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와 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은 신약 성경을 여는 연달아 4권의 책들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신약 책 4권을 가리켜서 4개의 복음서다, 다시 말해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가 똑같은 예수님의 삶을 다루고 있지만 각 복음서마다 그 강조점이나 특징은 다릅니다. 그 말은 이렇게 강조점이나 특징이 다름으로 인해서 한 분이신 예수님의 생애와 하신 일들이 오히려 더 풍성해지고 조화롭게 기록되게 하신 것이 성령님의 감동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각 복음서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이 각 복음서마다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이 놀랍게도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일치하는 점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히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의 앞부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뜻을 가진 임마누엘의 약속이 나오고 뒷부분에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약속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강조합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뒷부분에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이 되고 있죠. 이어서 누가복음의 앞부분에서는 성전에서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는 동일하게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그 문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의 앞부분에서는 특별히 우리라고 하는 단어와 증언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고 뒷부분에 가서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인데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안다라는 이러한 선포적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각 복음서의 시작 부분과 마치는 부분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주제의 반복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이 4개의 복음서, 각 복음서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4개의 복음서 앞에서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은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임마누엘의 약속의 내용들이 가득한데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특별히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을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 이 두 사람의 행동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날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탄을 기다리는 오늘 같은 주일날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나누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일들을 이루시는데 항상 보면 사람을 통해서 그 구원의 약속들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이 4개의 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두 이야기는 충돌된다든지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조화를 이루고 서로 보충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정확하고도 풍부한 정보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이야기의 강조점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된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가 그 당시의 유대인들입니다. 해서 유대인들을 고려해서 마태의 강조점은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다. 이것을 강하게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독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라면 이런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맥락을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뜻을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그 책을 읽는 대상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고려해서 이제는 요셉이 아닌 마리아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온 인류의 메시아가 되신다.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누가복음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복음서의 성탄 이야기가 또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이 두 복음서 모두가 서민적이라는 거예요. 상당한 서민성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역사책들은 당대의 권력자들이나 부자들이나 높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역사 기록물들이 기록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때 당시에 복음서의 역사 기록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낮은 자들, 일반인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변방이지 않습니까? 누구도 흠모하지 않는 변두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런 갈릴리에서의 전형적인 서민이죠.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일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베들레헴의 마굿간과 또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 우주의 왕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는 이 과정들마다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본 사람들은 그 당시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서민들이었음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신약 성경 전체를 읽어보게 될 때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가난했고 무지했고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신분을 가지지 못했죠. 따라서 권력을 휘두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는 그 시대에 연약한 자들만 쓰셨나? 아닙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어디에서나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권력자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높은 자들을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해 나가시면서 당신의 나라가 완성이 되기까지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한 없이 그침없이 당신의 뜻에 따라 대통령도 사용하시고 일반 서민도 사용하시고 연로한 분도 사용하시고 어린아이도 사용하시고 심지어 악한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쓰시더라는 겁니다. 이런 제한이 없이 온 우주의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하고 이번 한 주간에도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부분에서는 낮은 사람들과 힘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신다. 이 사실은 분명한 만큼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셋째 주일에 이 마태복음의 증언이 갈릴리 변방에서 이런 모를 지극히 서민의 한 사람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적 사건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받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내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자신의 신분이나 능력으로는 아이고 뭐 나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연약하디 연약한 사람들도 충분히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약해도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너는 큰 용사다. 너는 강한 용사다. 내가 오늘 또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내 소유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절대로 세상에 지지 않는다. 내가 너를 통하여 승리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언제나 연약한 자들을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도 아무리 연말연시에 바쁘지만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맙시다. 그러므로서 또 더불어 내가 해야 될, 내가 갖추어야 될 이 사회에서의 나의 실력이나 재능이나 노력해야 될 것들, 가정에서나 일터나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장에서는 열심히 근무해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일구어야 될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하시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시대마다 내가 처한 현실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죽을지언정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함께 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신구약에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진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요. 이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홀로 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미천한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미천한 우리를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런 기다림의 이 신앙과 영성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나도 기다리고 하나님도 기다리시는구나. 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걸까? 이렇게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력한 나와 함께 협력을 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니 하나님도 오죽이나 답답하시겠나. 그렇지만 나를 쓰시는구나. 얼마나 큰 영광인가,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이 마음이 절절히 고백되어지시는 이번 한 주간 대림절 셋째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미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분이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에 관한 이 인식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대한 인류의 구원은 특별히 사람의 순종, 다시 말해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전 구약의 시대에 예언되어졌던 것이 이 부부의 순종함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증언인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이러한 엄청난 약속이 알려지지 않은 작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렇다면 임마누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했던 것일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이 마리아가 한 일을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순종과 헌신 덕분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그 뜻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정리를 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자, 본문 22절과 23절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요, 당시에 이 약혼이라는 것은 오늘날에 가끔 약혼식도 하는 가정들이 있지만 현대의 약혼보다 훨씬 강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통 약혼한 지 1년이 지나서 정식으로 결혼을 했는데요. 하지만 1년 전에 약혼을 할 때부터 여자는 남자를 향하여 남편이라 부르고 남자는 여자를 향하여 아내라고 공식적으로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물론 공식적으로 약혼은 했지만 이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아기를 가져버린 거예요. 남편과 부부의 정을 안 했는데 처녀가 아기를 가져버린 거예요. 성령으로 메시아를 잉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미리 예언했지 않습니까? 마리아야, 성령으로 잉태해서 네가 아이를 낳을 거야. 엄청난 너무 두려운 예언의 말씀을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들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처녀가 아기를 가진다. 지금도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 고대 사회 때 얼마나 심각한 문제겠습니까? 처녀가 아기를 가졌어요. 근데 이것이 발각되게 되면요, 부모로부터도 손에 돌을 들어서 맞아 죽어요, 여러분. 두말할 거 없습니다. 현장에서 즉형 사형을 당하는 겁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격적인 사실은 나이도 많지 않은 아직 어린 나이인데, 처녀인데 이 어린 마리아는 죽을 줄 알면서도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내가 성령으로 잉태한다, 이 천사의 고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아니, 죽을 줄 알면서도 이 말도 되지 않는 천사의 이 예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고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뿐인가요? 마태복음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반응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요셉을 가리켜서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유태인으로서 율법의 조항을 모두 지킨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음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의로운 사람이었음을 하나님도 인정을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마태복음은 요셉을 가리켜서 의롭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 요셉이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결혼해야 될 사랑하는 아내가 남의 자식을 가진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두말할 것 없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건 나중 문제고요. 사람으로서 요셉이 볼 때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놀랄 노자입니다, 여러분. 나와 부부의 정을 맺지 않았는데 나와 결혼할 아내가 세상에 아기를 가졌대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가정에 이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아하, 저 여자가 다른 남자와 부정을 저질러서 아기를 배웠구나. 이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어버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간음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죄악이고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정도의 심각한 죄였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마음의 결정을 했느냐?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의 태도가요, 더 놀라워요. 이 마리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드러내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끊으려고 한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처녀 마리아는, 저 여자는요, 배반자입니다. 그리고 깨끗하지 못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가문을 생각하면 이것을 동네방네 알리고, 그래서 자기는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 더러운 여자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의 의로움이 드러나죠. 그런데 요셉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마리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되먹지 않는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런 마음을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참 의로운 마음을 가졌구나,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그녀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 일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요셉 자신에게는 견딜 수 없는 정신적 힘든 고통이었던 거죠. 하지만 요셉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약혼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을 끝내려고 행한 그 마음을 가진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나를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정말 우리가 배신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어느 날 내가 생각지 못하게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하고 배신을 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요셉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사람의 본심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스스로 참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본심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평상시 때는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어느 순간 참기 힘든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나도 몰랐던 내 마음의 인격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내가 당하면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가, 내 자신의 행동을 보게 되고, 그러므로 나의 이 속마음과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는 내가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당하고 실망을 하고 배반을 당했을 때 극심한 고통 속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이었던가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아, 내가 이 정도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는 분별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억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드러나는 나의 모습에 내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은 사람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절망을 경험하고 실망하게 되고 큰 상처에 부딪혔을 때, 그때 나의 인격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평소에 경건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주님과 이번 한 주간에도 늘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죠. 요셉이 생각을 했어요. 자, 어떤 일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일이 뭐예요? 당연하죠.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난 겁니다. 끔찍한 사고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일을 가만히 생각할 때에 먼저 요셉의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모멸감과 수치감과 분노와 엄청난 괴로움이 휩싸여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마리아와 자신을 생각해서 이 일을 가만히 끊으려고 그렇게 마음에 결정을 할 즈음에 웬일입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놀라운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20절을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리아를 데려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정식으로 결혼을 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버겁습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갈 바도 모르는데 가래. 네 고향과 친척과 가정과 가문을 다 떠나서 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뒤에서 등 떠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응답은 위로고 나를 쓰다듬어 주는 것인데, 기다렸던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하나님과 사귀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요셉의 마음은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겉으로 표를 안 내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 마음은 완전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요셉에게 가만히 끊으려고 하는데 세상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괜찮다. 정식으로 결혼해라. 더 이상 묻지 마라. 더 이상 다른 생각 품지 마라.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말이 쉽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러분 이 일이 요셉으로서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의 자식을 가졌는데 내가 저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자녀가 이런 식으로 결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허락하시겠습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저는 허락 못합니다. 근데 누구보다 하나님이 결혼하라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뭡니까? 요셉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먼저 처녀 마리아도 죽을 줄 알면서 어라 내가 성령으로 남자를 모르는데도 잉태를 한다. 조금만 지나면 발각이 되어서 돌에 맞아 죽을 걸 알면서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남편이 될 요셉도 천사의 이 고지를 듣고는 아닌 줄 알면서도 순응하여 결혼을 합니다. 아내로 맞이합니다. 세상에 이런 바보가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순종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깊이 헤아려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어떻게 드러났어요? 명실공히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법적인 정통성을 가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의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순종 때문에 구약 내도로 여러분 예언되어져 왔던 그 메시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통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는 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주의 사자는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후반절을 보세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어떻게 된 것이라고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말은 뭐예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이지만 그와 동시에 진짜 하나님이심을 신적인 기원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다윗의 계보를 잇는 분이시면서 초자연적으로 출생하신 원죄를 가지지 않은 그러나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최초이자 유일무이한 여러분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이 두 사람의 말할 수 없는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의 시작 부분을 다시 보십시오. 이 일을 생각할 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이 일을 생각한다는 게 뭘까요? 날마다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이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가정에 생각해야 될 일들이 있죠. 직장 문제로 고민해야 될 일들이 있죠. 신앙의 문제도 뭐든지 간에 그죠? 다 있잖아요. 이 일들을 생각한다는 것은 평상시에 때가 날 때마다 하나님과 독대해서 가만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나는 무지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이 일을 생각하는 나에게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알려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신앙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이에요. 이 은혜가 연말연시에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언제든지 이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술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과 그 얼굴의 영광만 기대하면서 주여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열어주세요, 보여주세요. 이 일을 가만히 기도할 때 들어보세요. 세밀한 성령님의 음성은 들릴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자는 또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어서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자,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수.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할렐루야.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는 겁니다. 유대 사회 문화에서 이름을 짓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인생의 지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름을 지을 때 당시 유대인들은 매우 신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름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건가? 그 내용이 축약된 표현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뜻이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이어서 나오는 또 명칭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이라는 명칭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이름의 모든 내용들이 축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사람의 실제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가, 앞으로 행하실 일들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사역의 성격은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인 28장에 가서 거대하게 여러분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선언하셨는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22절과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22절과 23절은 천사의 말이 아니라 마태의 언급인 것입니다. 마태는 지금 이사야 7장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주전 735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아람 왕하고 북이스라엘 왕이 연합을 해서 남쪽 유다 아하스를 공격할 때 아하스에게 주어진 징조의 말씀을 지금 마태가 22, 23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인용되어진 이 구약의 내용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하스 집안에 한 처녀가 있는데 이 처녀가 아기를 낳을 거래요. 그런데 이 아기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구약의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의 한 집안의 처녀가 히스기야로 여겨지는 아기를 한 명 낳을 텐데 이 아기가 장성하기 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구약 시대에 해당되는 임마누엘 예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지금 신약의 마태는 이런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을 궁극적으로 전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적용해서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의 임마누엘의 예언이 유다의 구원을 예고했듯이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의 구원을 예고하는 것임을 지금 마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온 인류를 향한 그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향하여 22절, 23절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처녀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실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실 것인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국에는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온 인류를 향한 예언을 지금 마태는 구약을 인용하면서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천사의 말에 이제 순종을 하죠. 24절, 25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자,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마리아도 그렇지만 남편으로서 여러분 남자의 가오가 있잖아요, 사실. 이 정통 유대인으로서 여러분, 이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응답이지만, 아무리 여러분 주의 찬사가 현몽해서
그 자신에게 놀라운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자체는 영광이지만 사람으로서 이제 남편이 되어야 될 남자로서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인단 말입니까? 대체 해도 너무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여러분 입장이 어떻습니까?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내 새끼를 품지 않고 나무 새끼를 품었다는데 그것을 기뻐할 남자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쉽게 동화되지 마십시오. 지금 요셉은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주님의 응답을 듣기 원하시죠? 근데 여러분 어쩌면 좋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그 응답에 우리가 순종하려면 이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경우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그저 감성적으로 고상하게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지만 사탕 발림으로 주님의 은혜가 아주 달콤하게 나에게 주어지기를 원하지만 성경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상당수가 내가 원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주어질 때 웬일입니까? 그 크기만큼이나 내가 감당해야 될 신앙적 의로운 고난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감내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여러분 인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깊은 사귐을 여러분 가질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깊이 읽으면서 우리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쉬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명령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아니야, 이거는 마귀가 주는 음성일 거야.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우리는 애써 외면할 그럴 가능성도 있죠. 분명히 성령님의 감동으로 내 마음에 새로운 생각을 주시는데 나의 이 본심으로는, 나의 본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의 감동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나는 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데이트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요셉이 그와 같아요. 그런데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은 뭐예요?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더라 이겁니다. 이런 마리아와 요셉의 말도 되지 않는 너무나 바보스러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온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이 여러분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예물보다 낫다라고 구약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일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순종해서 이 아들을 낳기까지 마리아와 절대로 한자리에 눕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신적인 기원을 강하게 강조하는 것임을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요셉은 예수님을 낳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부부간의 정을 통해서 육신의 예수님의 동생들을 이제 많이 배출하게 되죠.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정리합니다. 첫째, 우리는 본문에서 임마누엘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과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목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녀가 아이를 낳음으로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임을 마태와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후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봐라, 멀지 않아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올 것이니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약속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요셉처럼 이 일을 가만히 생각할 때에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기도의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임마누엘 약속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이것을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미천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통한다는 것은 내가 아닌 줄 알면서도, 죽을 걸 알면서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느끼면서도, 그러나 주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되지 않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비예요.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의 소견대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은 귀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일을 이 갈릴리 출신의 평범한 사람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위대하신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공헌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말로 닿을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지 않습니까? 극심한 내면의 고통을 극복해야 됐고 밖으로 드러날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버겁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죠. 기도가 뭐라고요?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을 하나님께 설득해서 얻는 시간이 아니라 나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시는 시간이라고요. 내가 볼 때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논리예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순종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기 원하니, 하나님도 인격이고 나도 인격이 있다 보니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시는 일은 강제로 나를 디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며 말씀 공부며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건 훈련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심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을 당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역사입니다. 지금 나의 순종은 어디까지 와 있나?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고 있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큰 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순종은 이처럼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늘 결단해야 됩니다. 이게 순교하는 거예요. 아닌 줄 알면서도, 버거운 줄 알면서도 자꾸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 내가 울면서도 순종을 한다? 그 순간은 내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순교하는 거라고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이 버거운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순종한다?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영광인가. 여기까지 신앙 고백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나의 순종함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구나. 이 일에 우리가 기뻐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예수 복음을 전하는 구령의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전도하십시오. 일터에서도 전하십시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외치십시오. 여러분의 말의 지혜가 아니라 어둔할지라도 때가 되면 성령님이 여러분 입에서 말씀의 칼이 나와 불신자들의 영혼을 들여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능을 교회가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말연시에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새해를 창대하게 열 수 있는 내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은 내어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드리며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성탄을 기다리는 오늘 같은 날, 대림절 셋째 주일에 놀라운 은혜와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